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하게 되면 특별히 주변의 경치나 전망이 좋은 곳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그렇게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 편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 곳에 붙인 편말이 포토존이라는 걸 여러분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도 비유하자면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좋은 사진을 찍을 만한 포토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림이 아니기에 어떤 경치나 전망이 잘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유적으로 말해서 포토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 포토존에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훌륭한 포토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처음으로 설교한 것은 지금부터 35년 전쯤입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한 내용은 제가 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후 29년이 지난 2013년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찬송을 우리가 자주 듣거나 부르듯이 오늘 본문이 적어도 제게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시 6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의 중요성 때문에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설교했기 때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몇 번을 설교해도 본문 내용의 핵심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산을 그리지만 수목화로 그릴 수도 있고 수채화도 그릴 수도 있고 판화로 만들 수도 있고 사진을 찍어 볼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세 수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질문, 둘째는 여호와의 대답, 셋째는 지나감의 의미. 첫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 하나님께서 지난주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대대를 이어가는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실 때 땅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기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땅과 연관해서 자기를 소개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땅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대답. 이렇게 아브라함이 땅에 대해서 묻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이 우리의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나는 전혀 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세히 보신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동문서답의 뜻을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동쪽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서쪽이 저기다 라고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묻는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짐승들을 가져오너라. 땅을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짐승을 가져오너라.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을까? 먼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동문서답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 동문서답합니다. 첫째는 묻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답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둘째 경우에는 묻는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데 동문서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럴까? 일부러 그런 겁니다. 제대로 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신 것일까? 그렇게 하셨다면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물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을 하셨다고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른 이유 하나 남습니다. 대답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러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부터 좀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땅을 자기가 차지할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하는데 언제 차지합니까? 라고 시점을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지합니까? 그걸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떠나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 약속을 믿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게 하셨듯이 무엇인가를 이번에도 좀 보여주시길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어떤 확실한 어떤 증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고 그 대신 짐승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게 하나 궁금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우리로서는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취하라, 즉 가져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들을 가져오고 하셨을까? 아브라함 행동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암소 한 마리, 암염소도 한 마리, 순놈 양도 한 마리 잡습니다. 이 세 마리가 모두 3년 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잡아서 큰 잔치를 열려고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잔치를 열려면 굳이 3년 된 것들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잔치를 하려면 짐승, 죽인 짐승을 굽거나 삶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제사에 드리려고 합니까? 주변에 제사를 드릴 제단이나 도구도 없습니다.
그럼 이 짐승들은 무엇에 쓰려고 죽입니까?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죽인 짐승들을 둘로 자릅니다. 그리고 쪼갠 짐승들은 반씩 서로 마주 대항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람이 지나갈 만큼의 충분한 간격을 만듭니다. 그런데 죽인 짐승들은 3마리뿐만이 아닙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1마리씩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은 그 중간을 쪼개지 않았습니다. 아마 2마리니까 이쪽 저쪽에 1마리씩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2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새들도 쪼개서 마주 넣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큰 짐승들만 쪼개 놓아서 새들은 쪼개 놓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것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13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과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설명이 옳을까? 또 한 가지는 어떤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은 물론이고 새벽 기도회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오랜 세월 잘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할머니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책에 쓴 이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 허락을 맡아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한 전도사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긴 세월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작은 새를 쪼개지 않았다고 후손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자신의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벌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을 설교자가 놓치고 아니면 아예 찾지 않고 그 대신 설교자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서 설교하거나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경우에서 설교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작은 일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려는 마음, 그런 걸 강조하려는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매우 비정하고 무섭고 지독하고 째째하신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의 후손을 수백 년 동안 종살이 시키겠다고 하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팍한 분입니까?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지독한 분입니까?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설사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을 수백 년 동안 종살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서 말한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몰인정하고 무시무시한 분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거의 괴물로 만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나쁜 분으로, 못된 분으로 만들 만큼 잘못되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먼저 예를 하나 듭니다. 허락을 안 먹고 현호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쁜 이야기 아닙니다. 현호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엄마, 배가 많이 고프니 밥 좀 주세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랑 밥만 주겠습니까? 수저는 물론이고 반찬도 이것저것 줄 것입니다. 그럼 현호는 뭐라고 할까요? 아, 엄마 정말 내 말 못 알아듣시네. 답답하네. 밥 좀 달라는데 왜 수저와 반찬까지 줘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왜 밥 좀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까지 주셨는가? 현호의 말뜻을 엄마가 잘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려면 수저도 필요하고 약간의 반찬이 있어야 함을 엄마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이러이러한 짐승들을 취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가져오기만 한 게 아닙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필요한 일을 더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을 가져와라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시의 관습에 따라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짐승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당시 관습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았고, 그래서 짐승들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서 간격이 벌어지게 했고 서로 마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은 왜 안 쪼갰을까? 새들은 쪼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새들은 짐승들에 비해 몸이 아주 작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새들은 쪼개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레위기 1장 14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을 삼아드릴 때에는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라, 쪼개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새들을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당시 관습대로 올바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들 안쪽에서 이런 불순종을 함으로써 후손을 400년간 종살이 시켰다는 해석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짐승들을 가져오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쪼개놓고 안 쪼갤 걸 안 쪼개 간격을 벌여놨을까? 그 답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런 짐승들과 새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이 관습대로 언약을 맺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쪼개서 마주 놓았고 새들을 안 쪼개고 양쪽에 한 마리씩 놓아서 마주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을 준비가 다 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타난 건 뭡니까? 11절을 보면 솔개입니다. 솔개. 여기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상하게 또 설교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솔개를 사탄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 솔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공중을 빙빙 돌면서 들쥐나 개구리를 잡아먹는 새입니다. 근데 11절의 새는 원문에 보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입니다. 이 새들은 그 사체라고 그랬는데, 즉 아브라함이 쪼개서 마주놓은 짐승들의 피 냄새를 맡고 그 시체를 먹으려고 모여든 새들입니다. 이런 새들을 보통 맹금이라고 해요. 맹금. 아마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독수리같이 큰 새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맹금류가 짐승의 시체를 먹으려고 모여드는 경우를 일반인들이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로 하냐면 솔개가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게 우리마을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짐승들을 새들이 가로치려고 달려드니까 쫓아야만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슨 사탄이 내려와서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또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왜 깊이 잠에 들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잠이 들면 시험이 든 것이라고 보려는 그 이상한 생각, 그 생각에서 나온 괴상한 해석입니다. 믿을 만한 성경학자는 잠이 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노인이 물론 혼자 다 하진 않았지만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언약을 맺을 준비를 긴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밤에 7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일찍 준비를 해서 지금 해질 때까지 종일 준비한 거니까 피곤하죠. 긴 시간 동안 했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이 이야기 속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졌다 하는 내용이 끼어드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피곤해서 잠이 들자 곤란하게 된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곤란하게 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야 했는데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들어 깨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크게 내서 깜짝 놀라 깨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깨우시는 방법도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색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깨우치십니다. 사람이 무서운 꿈을 꾸면 일어날 수 있듯이 잠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깜깜한 것이 갑자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깜깜함이 두려워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설명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설명을 하셨고 무엇에 대해 설명하셨는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실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가까운 시일이 아니고 먼 훗날 주셔야 할까? 먼 훗날이라면 얼마나 먼 훗날일까? 그리고 그때까지 생겨날 수많은 후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겨날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맞게 대답해 주시려는 것이 13절에서 16절에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세밀히 살펴보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네 구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근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종종 성경 말씀에서 흠이나 탈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16절에서는 4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 대가 100년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다.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주장은 뭐냐면 한 대라는 건 약 30년 정도고 4대만 120년 정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한 대는 30년 정도 하고 4대는 120년이니까 400년이 틀렸든가 4대가 틀렸잖아. 이렇게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시간의 간격으로 오늘날엔 30년 동안 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400년이 틀렸냐, 4대가 틀렸냐, 둘 중 하나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16절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한 세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알기에 아브라함은 그에 몇 세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400년 4대? 자연스러운 거죠. 성경을 그 말씀의 문맥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려니까 자꾸 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나가네요. 17절입니다. 해가 다 져서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풀무가 보입니다. 여기서 말한 풀무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날의 풀무란 오늘날의 난로나 화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풀무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횃불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횃불이 쪼개져서 마주놓은 지들 사이로 지나가 버립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아브라함 물론이고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본문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왜 횃불로 지나갔습니까? 그럼 지나간다는 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횃불이 지나가야 깜깜할 때 알지. 검은 고양이 내려가 지나가면 어딨습니까? 그렇게 제가 대답했어요. 이 지나간다는 의미, 이게 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약속을 하고 꼭 지키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잘 걸었습니다. 요즘은 좀 더 발전해서 뭐 엄지도 되고 도장 찍고 손등 엇갈려 복사도 하고 뭐 딴 것도 뭐 하죠? 네, 정신없이 합니다. 옛날 사람은 중요한 이런 공적인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 때의 고대 근동에서 물론이고 유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1000년이 훨씬 넘도록 이렇게 약속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의식을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짐승들을 둘로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마주 놓습니다. 그리고 이 쪼개 놓은 짐승의 시체들 사이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함께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은 짐승들처럼 나도 죽겠다 스스로 선언하는 맹세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자신이 짐승들 사이로 지체 사이로 지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횃불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다 주겠다 약속하고도 막상 주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조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만 주겠다고 했지 저기 있는 것까지 다 주겠다는 건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나안 땅 전부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애굽의 나일강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좌우의 유브라테스 강까지 하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의 위아래 모든 지역 또 좌우의 폭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경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그 땅을 주신다고 한 겁니다. 이게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물어본 문제로 질문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신 것인가? 아닌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뭔가 보여줘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9절부터 이어내주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게 과연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알맞은 대답인가? 아니면 동문서답 하신 건가? 그걸 좀 더 생각해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7절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17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 여기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같이 쪼개놓은 시체들 사이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17절을 보니까 그 시체들, 짐승의 시체들 사이로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오직 횃불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 시체들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죽겠다는 걸 약속하는 겁니다. 이 시체들 사이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이 땅을 차지할 줄을 무엇으로 보여주겠냐 말했지? 나는 내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리라. 이렇게 내 목숨을 건다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라 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약속하시면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종종 학교에서 어떤 전산의 실수나 뭐로 성적이 잘못 나오거나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제 학점 꼭 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고쳐줄게. 어떻게 알죠? 내가 준다니까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만일 내가 네 성적을 이틀 안에 안 고치면 내가 교수 사표내겠다. 이렇게 말하면 더 부러울 말이 있어요? 아주 강한 말이죠.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는 포토존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는, 잘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거르신 하나님. 여러분은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굵게 두 가지만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60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어디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 전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약속하신 대로 나일강에서 유브라세 강까지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과 그 목적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0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역경이나 슬픔 가운데서도 낙마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져요.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주시고 지금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나요? 투덜대고 원망하고 조르기만 말고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죽는 신용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임을 잘 알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선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아서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도의 출렁임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고아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